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 83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담임 목사님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달간 안식월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평안한 쉼과 또 내년에 모든 사역 가운데 귀한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우리 네 분의 장로님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를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멘.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다 보셨나요? 네.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유튜브나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화면이 뭐죠? 네,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의 신상입니다. 애굽왕 바로, 우리는 애굽왕을 지칭할 때에 바로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창세기 12장부터 1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을 지칭할 때에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발음으로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나 애굽에 가면 파라오의 신상, 우리는 흔히 파라오 하는데 이 파라오를 우리말 발음으로 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 왕들을 지칭하는 칭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그냥 애굽의 왕들을 지칭할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는 고대 애굽의 정치 또는 경제, 종교적 최고의 통치자를 말할 때 바로 또는 파라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애굽의 왕 또는 왕위를 나타낼 때 바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님 계실 때 바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의 뜻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고유 명사로 왕을 지칭하는 그런 칭호이지만 바로의 의미는 큰 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들이 살았던 왕정 또는 왕들이 살았던 왕궁을 뜻하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왕과 동격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표시된 바로 왕의 실제 이름은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의 이름 및 연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유인물을 해드렸는데 글씨 보이시나요? 눈들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유인물을 나눠드렸으니까 유인물을 보시면서 앞에 화면과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의 이름과 연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성경 창세기 41장부터 출애굽기 1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바로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운데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장수와 절수에 일어났었던 시기 또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 하면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비롯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 그때 애굽 왕 역시 바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그냥 이집트 왕, 애굽 왕의 칭호와 같은 거였어요. 이름은 따로 있었지만 그들을 칭호할 때에 누구누구 예를 들면 누구누구 1세, 누구누구 2세, 이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파라오의 이름을 우리말 발음으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 그러면서 바로의 이름이 세소스트리스 2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예를 들면 세소스트레스 2세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요셉을 총리로 세운 애굽의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소스트리스 2세 그 아래에 보시면 연도가 나오고요. 그 옆에 힉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 시기는 애굽의 제18대 18조 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통치했던 그런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통치했던 왕조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헥소스 왕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헥소스 왕조의 의미는요, 외국인의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토인이 아닌, 애굽의 본토인이 아닌 셈족의 한 왕조가 애굽으로 들어와서 자신들만의 왕조를 세워갔었던 그런 왕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힉소스 왕조는 제15, 16, 17조, 이렇게 그들이 3대에 걸쳐서 왕위를 영위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타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던 것을 봅니다. 왜 이들이 관대한 정책을 폈을까요? 애굽인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정착을 하고 무려 420년 또는 430년 만에 200에서 300만의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힉소스 왕조는 그들을 관대하게 정책을 펴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타민족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사용했던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이지요. 그리고 힉소스 왕조 역시 같은 셈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여러분 어떻게 굽죠? 팔이 안으로 굽죠. 팔은 바깥으로 굽지 않습니다. 안으로 굽죠. 그러니까 같은 족속이고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그들을 관대하게 정책을 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사적 혁신을 이루었고
특히 전쟁에서 기병과 전차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고 상업과 무역, 정치, 경제, 문화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외국인의 통치라는 독특한 배경 속에서 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유산을 만들어 갔습니다.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애굽의 위대한 정책을 펴나갔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아흐모세라고 하는 왕이 등극할 때에 여러분 흘러간 세월이 대략 300년의 세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던 지난 세월 300년 이후에 BC 580년경 애굽의 제18조 왕조인 아흐모세 1세에 의해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족에게 관대한 정책을 폈었던 그 셈족의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는 본토인들, 애굽의 본토인들이 애굽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힉소스 왕조가 세웠던 모든 문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세웠던 모든 정책들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관대한 정책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지요. 순수한 애굽 본토인으로 이방인 힉소스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무너뜨린 것만이 아니라 요셉이 세웠던 모든 업적까지 다 말살하고 토착 왕조의 지배력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노동을 그들 가운데에 부어주지요. 세 가지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부여했던 힘든 노동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순수하게 돌을 캐고 돌을 쌓아서 그들의 식량 창고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돌을 캐고 또 그 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어 갔던 노동. 그러니까 그 왕은 내가 이들에게 그 힘든 일을 부여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이 멈춰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가했다는 거예요. 노역을 아무리 가해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번성해 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자, 두 번째, 국고성이나 비돔이나 라암셋을 세우는 것 말고 그들에게 가했던 두 번째는 흙을 이기고 진흙을 만들어서 다시 성을 쌓아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를 쌓아가는 그런 노역들을 그들에게 부여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하 제한과 같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족을 말살하는 그 말살 정책을 펴나갔다는 겁니다. 강력한 탄압 정책으로 히브리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노동을 부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민족이 번성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누구에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중요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두 명의 인물, 즉 시브라와 부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시브라와 부하 이름의 좀 의미를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자 애굽 왕 바로는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두렵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리고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이 두려워라고 하는 이 두려워의 의미는 좀 달라요. 바로가 두려워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가는 것이 두려웠다. 반면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인공,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해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죠. 자, 십브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게 하다, 빛나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아름답게 세우고 빛을 드러내는 자. 그러니까 원래의 이름은 아름답게 하다 또는 빛나다, 번성하다. 그런데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니까 그녀의 삶이 생명을 아름답게 세우고 빛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아브라함과 사례, 이름이 바뀌어진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부여해 주시는 삶의 작은 역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삶의 작은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에 사역하시는 그런 역사의 작은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의 이름들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또 빛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십브라를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셨음을 봅니다. 다음 부하. 부하의 이름은 울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빛나다, 빛을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억울함 속에서도 부르짖으며 빛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십브라와 부하의 상징적인 의미는 빛과 생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또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들마다 생명을 살리고 또 빛을 전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삶 가운데에 빛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둠 가운데에 머물러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생명으로 또 빛으로 부르신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히브리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성경에 그녀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히브리 여인들의 이름은 잘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 그 족보에도 보면 대부분의 족보는 남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인의 여인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의 이름 및 연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애굽왕 바로 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이 그녀의 이름들 십브라와 부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름 속에 빛과 생명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아기들을 살려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본문에 보니까 십브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둡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것처럼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고 빛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적인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태어날 때 누가 저를 받았나요? 근데 어머니가 산파, 돈을 주는 산파에게 돈을 주고 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른들은 산파의 의미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주내스님 산파 아셔요? 청년들은 아마 모르고 아마 어른 세대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주고 산파를 사서 아이를 받았죠. 제가 태어난 시가 새벽입니다. 제 시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닭 띠이고 새벽에 닭이 날개를 치면서 꼬꼬댁 우는 시간에 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제 뭐라고 그러죠? 저를 낳으실 때 굉장한 산고를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형제를 낳을 때마다 굉장한 산통고와 굉장한 산고 이후에 자녀를 생산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태어난 시간이 새벽이다 보니까 밤새 진통을 하고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에 자고 있는 2명의 삼촌들을 깨웠대요. 누나 죽을 것 같아. 누나 아기가 안 나오네. 죽을 것 같아. 가서 어디에 가면 산파를 살 수 있어서 그 산파를 통해서 아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누나는 진통을 하고 아이는 나오지 않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산파를 돈으로 사서라도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삼촌 생각은 시간이 새벽이니까 아침 되면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누나 조금만 참아. 아침 되면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방 안에서는 죽을 것 같은데 어린 동생은 누나 시간만 아침만 되면 갈게. 해가 뜨면 갈게. 그랬는데 제가 응애하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그때 돈으로 한 1,600원? 그러면 삼촌이 저를 낳으면서 1,600원짜리라고. 1,600원 돈 안 주고 아기를 얻었다 라고 하셔요. 여러분 산파, 지금은 병원에 가면 쉽게 아기를 낳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산파 또는 어렵게 산고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었죠.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은 참 아기들을 굉장히 순풍순풍 잘 낳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아기들을 낳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Q&A 한번 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의 아이 중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주도록 명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일학교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눈이 또랑또랑해서 설교를 잘 듣다가 문제를 냅니다. 그럼 제가 고개를 밑으로 숙여요. 난 아니겠지.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내니까 눈들은 앞을 보고 있는데 혹시 나를 시키지 않을까? 자, 남자아이는 살리고 여자아이는 죽인 이유가 뭘까요? 남자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명숙 권사님. 네? 종족을 씨를 말리는. 네. 또 제 눈이 마주치는 분들. 우리 엄 권사님. 힘이 강성할까봐. 예, 힘이 강성할까봐. 우리 이단의 권사님.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승희 장로님. 네. 민족 말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화면. 예. 첫 번째, 군사적이면서 정치적인 이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민족의 남자들은 대부분이 장성을 하면 군대 또는 군사, 그리고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종족의 번성뿐만이 아니라 가업을 이어가는, 그리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녀를 많이 생산함을 통해서 농경의 사회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많아지면 군사력을 갖추게 되고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외적이 침입할 때 적과 손잡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들을 태우자마자 제거하고 장차 군사적 위협이 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물론 종족 번성도 있지만 외국과 손을 잡고 그들이 강성해서 우리에게 침입을 해서 또 이들과 싸움이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차단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사력을 키우게 되지만 반면 여자들은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결혼을 통해서 동화와 흡수될 가능성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아랍인들 또는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들의 최대 목적은 한국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종교,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들을 낳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예요. 마찬가지로 애굽인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히브리 여인들은 그때부터 히브리 문화나 히브리 종교나 그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애굽인들의 종교, 애굽인들의 문화, 애굽인들의 경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 민족은 점점 사라지고 애굽 문화 속에 흡수되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뒀음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이면서 좀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읽으면 하나의 역사,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부분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된 메시아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그 약속의 씨를 끊어버리려는 시도를 누굴 통해서?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미리 나타났던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은 단순한 정치적인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막으려는 악한 세력의 역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세상의 권위보다 우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나 직장에서 불의하거나 비도덕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손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용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양심, 믿음,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생명의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바로왕 앞에. 그런데 바로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살리는 빛을 나타내는 일들을 수행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리에서의 순종이 큰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순종. 두 산파의 선택으로 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나중에 이제 2장 넘어가면 모세의 출생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 수많은 히브리 민족이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탄생하고 났다는 이야기는 빠져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훗날 모세도 태어나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기억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늘 본문에는 이 애굽 왕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우리는 애굽 그러면 바로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 오로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만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오늘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브라와 또 부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갖은 포악 속에서도 하나님 히브리 민족을 번성케 하셨고 또 번영케 하셨던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꼭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